로마서 7장 6절 보겠습니다. 这个吃饭了吗？我还挺会做。没给放呢。 로마서 6장 7장 6절입니다. 7장 6절了吗？ 7장 6절. 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나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탈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느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그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로마서 7장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로마서 전체에서 요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 중에 속하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보면은 좋지만은 언제 또 기회가 있겠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하고 법하고 나가 있잖아요. 자, 법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이제
이루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법은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법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네. 법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할빈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것이 불법이 이렇게 뭐 다른 거는 모르죠. 내 눈에 보이는 게 차가 너무 불법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그 자동차 전체 나는 이 차를 여기서 줘도 차를 모를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유턴을 하든가 갑자기 막 끼어들고 그냥 빵빵빵빵 대고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불법이죠? 무질서는 불법이에요. 무질서. 그래서 이제 질서를 혼돈이 이제 불법인데, 혼돈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채워질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먼저 전 시간에 배웠듯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의문인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문의 법. 어디 있나? 예. 6절에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우리가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래서 의문의 율법, 이것은 결코 어떤 새로운 법을 이거는 못한다 이게요. 이것으로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 새로운 법으로, 의문의 율법으로는 묵은 것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이것도 무슨 영의 새로운 법으로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쓰여지, 이것을 의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의문이라는 것은 쓰여졌단 말이야. 쓰여진 법.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이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었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쓰여진 법으로 할 것이 아니니라. 율법이, 그 의문에 쓰여진 법도 나중에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어질 때는 이게 바로 뭐 한다 그랬어요? 죄를 정하고 죄를 용서하는,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기능을 여기서 함께 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을 따라서.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았던 거는 계속 그 계명과 율례에서 여기서 죽고 제사를 드려서 살아나는 그런 것이 구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조차도 그 법을 어떻게 했어요? 따르지 못한 거예요. 따르지 못하니까 이제는 의문의 율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의 새로운 법으로 할 것이니라. 이 법을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냐면은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미 구약에 그걸 예언을 하고 있어요. (31장) 31절 31절에 있을 거야. 자,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언약도 법이거든요. 이게 법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유다 집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세운 것. 율법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 했어요?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지금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는 어디 사람이에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벌써 법을 갖다가, 법을 너희들이 따르지 못한다. 난 네 남편이 되고 언약을 줬지만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 언약을 주었지만 그것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거기에서 어떤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 법을 어디다, 내 속에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돌에다 새겼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돌비, 석, 돌에다가 새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어디에다 새겨준다고요? 마음에다가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법이 내 속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 법이 바깥에 있을 때 내가 그걸 지킬 의무가 있죠. 바깥에 있으니까는. 근데 바깥에 있으니까 내가 그걸 아무리 지켜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법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해방이에요, 이게. 근데 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법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이제 따라오세요.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삐딱하면은 내가 이단이 되든지 여러분 이단이 되든지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법 안에 들어오니까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법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 그러니까 죄로 정할 수 없다. 누구든지 누가 죄를 나를 기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이 이제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야, 네가 무슨 계속 우리는 사단 역할을 해. 너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면 뭐 그게 뭐야? 너 집사라며 집사가 그렇게 가지고 되겠어? 나 같은 경우 전도사가 뭐 그렇게 죄를 짓냐고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어요.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사단은 계속 참소를 하거든요. 계속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나의 고민이고 이미 바울이 거기서 처절하게 고민을 했어요. 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왜 악이 나한테 존재하는가? 그래서 내가 선을 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걸 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그 마음에 그 번뇌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개되는 그 맥락이 이런 거예요. 그냥 쭉 읽어보면 지금 여태까지 읽은 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이 나를 살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살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알고, 영혼의 생명을 얻을 줄 알고, 천국에 갈 줄 알고, 법을 갖다 섬겼는데 속였다는 거예요. 법이 나를 갖다가. 법이 나를 속였는지라. 내가 살 줄 알았는데 법이 나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죽였는지라.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법 앞에 가서 살려고 그 앞에 부하 노릇할, 종 노릇할 거예요? 그 율법의 의예요. 그것이 율법의 의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키다가 끝까지 가는데, 거기서 내가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율법이 나를 죽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악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아 오는가에 대한 그 번뇌가 그 절규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나서 한 법을 깨달았느니, 한 법을 깨달았다니.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법과, 그리고 내 안에서 악한 법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는 그 법이 두 개가 어떻게 해요? 같이 싸우는 거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좀 약간 뻔뻔스럽고 변명 같은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자기를 피해가는 것 같죠?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자아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맞아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몸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법이 새로운 법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 법을 깨달았는데 새로운 자기를 발견해. 그러면 죄를 짓는 나와,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는 내가 지금 한 몸 안에 있죠. 예? 안 그래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왜 한쪽에서는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다면, 이게 우리들의 고민 아니에요, 자꾸. 응? 자꾸 근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더 따라가는데 죄가 더 많이 드러나. 지금 그런 모습도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죄가 자꾸 살아난다고. 죄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죄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죄가 자꾸 살아난다는 거야. 우리 성가 오면 자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자꾸 예수를 믿었는데 죄가 더 살아나.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아주 바른 고백이었어요. 죄가 자꾸 살아나니까 죄인 중에 계시라고 한 것. 그러나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이 육체의 자아, 죄를 짓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고, 새로운 자아를 뭐라 하냐면 성령의 소욕이라 그래요. 성령의 소욕, 즉 성령의 종이고, 이거는 육체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지금 같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이제 구분을 이제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내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 누구예요?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새로운 또 자아가 또 생겼어요. 새로운 자아가. 그때 이거는 법이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율법이 예수님이 율법이 완전한 율법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바깥에 있을 때는 여전히 나는 뭐예요?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켜도 계속 제가 자꾸 살아나니까는 여기서 그냥 포기가 된 거야. 포기가 됐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벌써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700년 예수님 오시 700년 전에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준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돌에다가도 새겨져 있지만 그걸 다 집에다도 새기고 옷에다도 새기고 그냥 다 새겨요. 복을 갖다 막 집집마다 새긴 것처럼. 그래서 계속 율법을 외워 아주 그냥. 모세오경 같은 건 외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들보다 많이 알지 못해요. 그만큼 그 사람 줄줄줄 외울 정도로 되고 시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깥에 있는 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법이 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마음의 비석에다가,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겨버렸어요. 이 마음속에다 새겨버렸어요. 그렇게 된 나하고 두 개의 나가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이거 죽게 돼 있어요? 안 죽게 돼 있어요? 육체 여러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뽑혀가지고 뿌리채 뽑힌 나무처럼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죽어져 가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져 가는 것조차도 내가 성화라고 그랬죠? 자꾸 욕심도 사라지고 다. 이거는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간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죽으니까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죽으니까는. 이거는 죽는다.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게 죽는다니까. 이거는 없어져 갈 것이고 죽어져 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야 할 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이 고민을 갖고 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가야만 성령을, 내 영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넣어주겠다. 그래서 신약은 바로 그래서 쫙 전개되는 거야. 신약 서신서들이 다 영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법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꾸 율법 얘기하면 모든 게 율법이에요. 11조도 율법이고 저기 11조라 적혀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다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계속 쫓아간 거예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속인 거예요. 속인 거. 내가 그거 쫓아가면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죽어야 할 자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벌써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해방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료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나는 율법의 정죄 아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육체의 사망은 있어요. 그러나 죽고 또 죽는 게 또 하나 남았다 했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또 남아있어요. 근데 둘째 사망에서 우리가 둘째 사망을 보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고 또 죽어요. 육체가 죽을 뿐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받는 우리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 법이, 내가 그 법을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내 가슴에다 넣었나요? 그게 아니라 그 법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새겨준다 그랬어요.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법. 예? 사랑의 성령의 법. 그래서 그 법이 우리를 이제 앞으로 이끌어가요. 이제 천국까지 이끌어가요. 둘째 사망을 보지 않고, 이제 육체의 사망은, 그리고 육체의 사망은 봐야지만 그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는, 그래서 죽음의 길이 그렇게 두려운 길도 아니고, 외롭고 혼자서 외롭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쁘게 가요. 여러분 혼자 가면은 사망에, 그래서 혼자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사망의 고통에서 그냥 벗어나려고,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죽음은 안 그래요. 성도의 죽음은 기뻐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나도 곧 갈 테니까는, 뭐 얼마나 살겠어요. 나도 곧 갈 테니까는 먼저 가서 하나님, 오히려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또 우리도 또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생명. 자,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산 제사. 제사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예요. 이제 규례에 의해서, 이제 규례가 제사의 이제 법인데, 제사법인데, 한마디로 제사를 지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자,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건 뭐예요? 성막. 예. 물론 이제 모세 때는 성막이었는데, 그걸 이제 솔로몬 때 가서 그거 그대로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죠. 자, 두 번째는 제사를 지내는 반드시 대표자와 제사를 드려요. 대표자가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제사를 드려요. 그 누구예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성전에 그냥 빈손 들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날 반드시 뭐를 가지고 가야 되냐면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물에 피를 가지고 이렇게 제물이 있어야 된다 말이야. 제사장에게는. 이거 없이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성전에 그 제사장도 제사장의 예의를 다 같이 에봇을 딱 입고, 그리고 반드시 뭘 가져가요? 피를, 정결한 제물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그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지성소. 여기 지성소거든요. 이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그래서 씻고 떡상과 향단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성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이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라 그랬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데 이제 이 설명은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성전에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내가 여기서만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막에서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이 과연 어딜까요? 도대체 하나님과 이 성막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성막에서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전 하니까는 성전 뭐예요? 건축. 우리 다윗이 왕궁을 이제 나라를 평정하고 국가를 세우고는 왕궁을 아주 잘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사는 왕궁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은 저 텐트에 텐트야 이거. 예? 텐트나 마찬가지야. 성막이란 말이에요. 텐트가 저렇게 그것도 그냥 해달해가지고 불구죽죽하게 있어요. 성막이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불구죽죽 하나 그냥 햇빛에 발해가지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처제.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룹으로 가득 찬 아주 휘황찬란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지명들은 다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대로 그 모양을 따라가지고 솔로몬 때는 그 성막 대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헐으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의 성도들은 성전을 어떻게 해요? 건축한단 말이에요. 뭐야 이게 도대체? 네? 성전을 헐으라고 그랬죠? 건축하라 했어요. 성경은. 이게 사실은 성전 건축에 하여튼 한국 성전 건축 하여튼 성도 죽여야 하여튼 돈 모으느라고 하여튼 그 이미 로만 캐톨릭에서 그 짓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베드로의 무덤 베드로 네 위에다가 내가
저를 지겠다고 그 말을 갖다서 베드로 그 무덤을 갖다 거기다 놓고 거기다가 베드로 성전 큰 성전을 갖다 지었어요. 가보면 저도 못 가봤어요. 이 돌 하나가 그냥 어마어마한 돌로다가 그냥 그 대리석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지은 거예요.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모아야죠. 그래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뭐 성전 건축에다 해가지고 막 교회 짓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교회인데, 교회도 아니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 예배를 드리는 집이죠, 단지. 그러니까 이 건축은 요거예요, 요거. 근데 이걸 갖다가 이런 명목으로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요? 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성막을 처음에 지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요? 거기에 뭐 금도 필요하고 뭐 홍색실, 자색실 뭐 여러 가지 기묘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져와요? 금은 폐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가 내가 쫓을 때 이거까지 가져가라 그래서 다 줬어요. 너희들 분지 더 이상 보기 싫다는 손 바짝 들고. 그래서 재물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기도 하지만 그 전에 사실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재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재물을 다 주셨어요. 난 가난해도 가난한 만큼의 재물을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뭘 만들 수 있어요? 성전의 건축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어떻게 쓰든지. 어쨌든 이때는 성막을 만드는데 이들이 이제 그걸 다 들여서 이제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예배당과 거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을 아주 거룩하게 짓고 다른 데하고 틀리게 지어요. 거룩하게 짓고, 그리고 앞에는 아주 그냥 성전 앞에 이제 향단이 있으니까는 그 촛대를 향단과 향단 옆에 있고 촛대가 있으니까 촛대도 모형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뭐다?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수장만 성전 지려면 성전이 그런 교회의 모습대로 지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성전이라고 지어요. 성전도 아니고 그건 단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집이죠. 예배를 드리는 집이에요. 근데 왜 성전이라고 하면 그냥 교회 예배당 짓는 헌금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 건축하니까는 자꾸 구약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개념으로다가 여기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고, 또 제사장은 이게 뭘로 둔갑했어요? 네? 목사. 네. 목사로 둔갑을 했어요. 구약에는 제사장이고 신약에는 목사다. 이렇게 이제 둔갑을 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해요.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이 정했어요. 레위 지파 너희들에게서 제사장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아주 그냥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잖아요. 또 재물은 또 뭘로 둔갑했어요? 11조. 예. 예물 11조. 근데 지금은 11조라고 그러면서 이제 헌금 뭐 헌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개념이 틀렸다는 얘기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 이게 다 잘못된 거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성막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 장소가 뭐냐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겠다. 회막이라는 말이 그런 거거든. 회막. 네. 똑같이 회막이. 나가 거기서 만나겠다. 회라는 거 만나다는 뜻이에요. 네? 회막. 네.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잖아요. 회막이라는 건 덮는다는 뜻이 있거든. 성막도 덮는다는 뜻이 있어요. 은혜로 덮여진 곳.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누구 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제사장 누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하고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들하고 안 만나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안에서 제사장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물은 뭐 뻔하잖아요. 이제는 알잖아요.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이거 죽으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고, 성전은 이거를 허물라. 이걸 허물라 그랬죠. 네. 그러면 내가 다시 이것을 세우겠다. 부활, 승천, 우리 대제사 다 그거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다 누굴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상징. 그러니까 여기서 끝.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와서 끝이에요. 그러면 예배당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새로운 개념, 이제 이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개념이 완성이 된 거죠. 지금의 예배당은 뭐예요? 말 그대로 예배당. 단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잖아요. 여기가 성전이 아니잖아요. 편하게. 거기서 그냥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냥 천주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뿌리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사람 귀찮게 굉장히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힘들게 뭔 의식이 많은지, 이 의식이 많으니까 그 또 의식을 자꾸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여유있게 있으면은, 더울 때는 에어컨도 만들어 달고, 추울 때는 시타도 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 없으면 그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없으면 빈들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내 안에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빈들에서 드려도 되고, 골방에서 되고, 창고에서 드려도 되고, 감옥소에서도 드려도 되고,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제사가 예배로 이제 예배라고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는 이 구약의 제사장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교회에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교사와 목사를 주셨다 그랬죠. 네. 교사와 목사. 그러니까 목사도 교사고 교사도 목사예요. 이게 목사, 사잖아요. 사. 예? 牧师 예? 이게 어떻게 되나? 수고해라는 스승, 그러니까 스승 산자자래. 교사,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은사를 줄 때 가르치는 자와 권위하는 자와 구제하는 자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많은 성도들 중에 그런 은사를 가진 거예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해.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도 은사라니까. 거기는 안 적혀 있지만 그냥 오면 예배당에 오면은 다 청소해가지고 그것이 성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모이니까는 오늘 주일 모이니까는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성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지 뭐 여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뭐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거기에 그 중에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는 거예요. 이 목사와 교사는 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자나 목사나 가르치는 것을 뭘로 받은 거예요? 은사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재물 하면은 이게 지금 뭐 11조라고 하는 건 벌써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재물이죠. 근데 이걸 지금의 구약의 재물은 지금에 와서는 뭐다? 이거는 헌금이다. 근데 헌금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연보. 그렇죠. 연보. 연보라는 말은 어떻게 써요? 연보를 이렇게 써요. 여기 연보라고 그래요? 네, 연보. 연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연자가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버리다. 이거는 보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버려지고 보충이 되는 거예요. 연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연보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연보라는 거는. 그렇게 버렸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보충이 돼. 그러니까 연보가 뭐냐면은 재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버려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예요. 연보. 그러니까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연보할 때만큼은 진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깨닫고 연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연보가 뭐가 되냐면은 죄가 돼요. 그러니까 연보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게 또 미친. 잘못하면 내가 말을 그냥 그대로 뱉다가 연보하고 죄 짓는다니까요. 그 시큰 연보 엄청나게 해놓고 나중에 그 자기 의를 쌓아놓고 그거 내놓으라고 또 막 싸우고 또 그래. 막 나눠지니까는 내가 낸 연보 다 내놓으라고 그래. 막 그게 무슨 연보예요? 드릴 때 버린 거예요. 나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마음에 그 연보에다 내 마음을 실었기 때문에 나를 버린 거예요. 그렇죠. 나를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 재물이라는 거는 나라고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를 오버랩 시킨 거란 말이에요. 돈이라는 거. 돈이 나예요. 그래서 돈이 어떤 미국의 큰 부자가 재산이 많은 부자가 주식에서 반토막이 났는데 몇 억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반토막이 남은 게 몇 억이 날아갔어요. 뭐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반토막이 몇백억이 날아가. 예를 들어 몇백억이 날아갔다면 남은 것도 얼마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100억 정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억이 날아갔으니까 100억.
100억이 있다니. 반토막이 날아갔으니까. 그 때문에 죽었어요. 자살했어. 너무 화가 나서. 왜냐하면은 그게 다 자기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을 해가지고 100억이 있으면 백만장자 그러면 살아갈 수 있거든요. 평생을 벌어도 못 버는 돈인데 그것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많이 모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그게 날아갈까봐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 이 행복과 기쁨이 날아갈까봐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 날아가 버리면 자기 진짜 자살한다니까요. 이게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수록 어때요? 편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많이 쌓아다 놓은 사람들은 그걸 못 버려요, 그거를. 아예 조금 있는 사람은 날아가 봤자, 뭐 얼마나 날아가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 공허라는 것은, 내 마음의 공허라는 것은 쌓으면 쌓을수록 공허는 더 깊어져요. 그 공허는 채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많이 쌓을수록 그 깊이는 더 깊어져요. 잘 이해하시고 그러세요. 싸우면 어느 정도 찰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공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인기 연예인들이 더 자살을 더 많이 하고 더 높은 사람들이 더 자살을 하고 왜 그랬겠어요? 남들이 볼 적에는 쌓아진 걸로 알고 채워진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더 깊은 공허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 번뇌가, 저 초가 상간에 가서 그냥 콩 심고 보리 심고 가을에 추수해서 먹고 편안해요, 마음이. 근데 돈이 많으면은 더 불안해요. 더 근심이 많고. 그 뭐예요? 지금 그게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공허를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고 싶으면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또 주시면 또 줘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예수님으로 채워졌으니까 그게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섬기고, 없다고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없으면은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그건 저주받은 거라 그래, 또. 가난이 저주라는 거야, 세상에. 그게 아니에요. 가난 주시면은 얼마나 가난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부유하면 그 부유한 대로 잘 섬기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것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깊이를 더 만드는 거야. 자기의 마음의 깊이를. 그게 바로 그 깊은 무저갱이에요. 그게 깊은 무저갱이에 대한 상징적으로 우리 마음의 요 조그만 가슴이 얼마나 깊어요. 깊어봤자, 예? 요 가슴이 몇 인치밖에 안 되는 요 가슴이 얼마나 깊어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저갱이라 그래요. 무저갱. 바닥이 없다. 그렇죠. 저 바닥이 없으면 봤어. 갱 어떻게 쓰는지 나도 잊어버렸네. 맞다. 뒤자도 살렸어요. 광주 있어요. 뒤에 광주 있어요. 자님. 이런 거 하여튼 이렇게 했나? 뒤에 이게 뭐냐면 옥자의 갱. 갱이 뭐예요? 갱이라는 말은 뚫는다는 뜻이야. 이게 우리 이제 보통 말은 뚫어가지고 그 굴을 말해요. 굴. 근데 이거는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깊이가 없어요. 바닥이 없는 깊은
갱이라 얘기해요. 깊은 갱.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 그게 우리들의 뭐예요? 마음에. 이거 조금만 갔으면 그게 왜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들은 뭐 진짜 정말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생각해서요. 그냥 1000억도 안 돼. 몇 천억이 돼야 돼? 아니 보통 그냥 우리 여기 돈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보통 서민 2, 3억이면은 2, 3억도 굉장한 부자예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안 돼. 그거 가지고 10억도 안 되고 100억도 안 돼요. 몇백억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옥을 더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작은 가슴이 바로 뭐냐면 지옥이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욕심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채워지면은 되는데 안 채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누구로만 채워져요? 예수로만 채워져요. 아멘. 예수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꽉 차버려요. 아멘. 그 깊은 무적행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예수로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징표는 뭐냐?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으로 은혜 때문에 그게 다 채워져 버려요. 그 다 보상이 돼요. 고생도. 그래서 다 채워지니까는 오히려 채우고 흔들어서 넘칠 정도로 채워지니까는 기쁨과 평안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내가 이렇게 되면은 다 사랑스러워. 근데 내가 쪼달리면은 다 원수야. 알아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꽉 차버리면은, 여러분 제가 학교에 갈 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다. 제가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학교 가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 괜히 걔네들 아무 죄도 없이 그냥 뭐 하나 잘못해 걸렸다만 그냥 두들겨 팰 수도 있어요. 지금 두들겨 패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은 화를 다도 누구한테 다 내요? 그러면 걔가 잘못한 것보다는 사실은 내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침에 새씨가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맛있게 해봐서 기뻐요. 마음에 기쁘면은 웬만한 잘못된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해버려. 야 괜찮아. 다음에 하지마. 그 이상 다 용서해버려. 사랑이라는 거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사랑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바로 밑에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사람만이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죄짓지도 말고 그렇게 사랑으로 배려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하면 그냥 쏘는데 바빠. 그냥 뭐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쏘고 그러니 서로 물고 뜯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냥 좀 이제 부드러워지세요. 이제는. 예? 이제는 좀 부드러워지시라고요. 예수님 있는데 뭐가 이렇게 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렁주렁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갔지. 저 사람 옆에 가기도 싫어. 그리스도의 향기에 그게 자기의 향기지. 자기 향기는 어때요? 썩은 냄새지 뭐예요. 우리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럽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제일 더러운 거야. 예? 제일 더러운 거. 쓰레기보다도 저 시궁창보다도 제일 더러운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성경이 그랬는데 그러면 난 깨끗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성경을 부인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진짜로 그렇게 더러운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끗해 항상. 그래서 이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죄인에게, 사실은 다 죄인이 아주 더럽고 바닥인데 이만치니까 내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똑같이 전파되잖아요. 이게 바로 연보라는 거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보도 다. 네? 이것의 대표가 바로 이 제물이 있거든요. 이 제물이 바로 예수이듯이 신약의 연보도 연보의 정신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당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야 되고 다 예수님으로 이러한 것을 끝내고 예수님으로 다 개념이 다 바뀌어진 것. 그런 개념,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 개념을 그냥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개념이 정립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그냥 여기가 그냥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요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연보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연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삶의 중심이에요. 연보, 물질이라는 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물질을 거의 인격처럼 생각해요. 얼마나 이게 강한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물질한테 넘어간다니까 다요? 다 넘어가요. 물질한테. 물질 앞에서는 천하장사가 없어요. 다 넘어가요. 너도 나도 다 넘어가요. 그러나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물질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것처럼 물질도 어떻게 해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 이겼지. 또 물질 이겼지. 그럼 다 이긴 거죠. 뭐가 더 필요해요? 물질과 죽음을 이겨버렸으면 세상은 그거거든요. 세상은 그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그래서 이 제사가 이런 식으로 이 성전이라든가 아니면 목사라든가 이 개념 자체를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헌금이라든가 헌금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 돈을 바친다는 뜻인데 이런 개념으로 하면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구약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돼요? 넘어와 있죠. 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법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제도에 속하는 것인데 신약의 제도는 새로워요. 구약의 제도를 갖다가 새로운.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자체가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졌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른 생각, 다른 삶, 다른 언어. 여기서 언어가 무슨 언어가 나오냐면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찬송의 언어가 나오고 화평의 언어가 나오지, 입에서 독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요. 독이.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진 사람이에요.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그렇게 변해진 사람. 법이 벌써 내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불행, 인상 쓰지 마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주시는 복 가지고 하는 잘 섬기고 말씀 잘 깨닫고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뭐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애를 쓰세요. 그냥 남들이 좀 내가 볼 적에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그냥 다 용서해줘요. 그냥 몇 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477-49 490번만 용서, 그 다음에는 용서 안 할 거예요? 7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끝없이 죽을 때까지 끝없이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안 되죠. 우리 안 되니까는 예수님한테 숨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하십시오. 난 죽겠습니다. 그래서 죽고 예수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네. 오늘은 오전 1시간만 하겠습니다. 오후 1시간. 네, 오후 1시간.